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도 복 있게 살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유하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형통함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그냥 십자가 지고 살고 고난받고 살다가 그 다음에 영생,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요. 그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겨요. 그런 거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러나 야곱은 오직 하나님 복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영혼과 자손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서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 마귀가 오늘 교회를 그걸 속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맑은 물에다가 거기다가 독을 섞어놨어요. 어떤 독을 섞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잠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1절 우리 성경에 찾아줄 테니까 그냥 읽어봅시다. 107편 21절 같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뭘 행하셨다고요? 기적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 뛰어나게 하시는 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일,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도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 같은 인생을 샘물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이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4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을 양떼와 같이 돌보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 광야 같은 인생을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 같은 인생을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좀 더 찾아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이제 원래 이 말은요, 너희에게 양식과 물을 주시고 그에게 밥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복도 내려주셔서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양식과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병을 제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날수를 채운다고 하는 이 말은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지켜주신다 그 얘기예요. 건강하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이 몇 구절만 찾아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영생 복락에 들어가서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삶에 그 마른 땅을 못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기적을 오늘도 여전히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병을 제하시고 그리고 너의 날수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예전에 병이 들어가지고 16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낫어요. 혈액병이랑 심장기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낫어요. 낫는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더래.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는데 또 병이 들려나 보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는데 또 여전히 나는 이렇게 병들어서 다시 죽게 되나 보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병을 제하시고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다시 마음이 밝아지고 그분은 평생 병원을 단 한 번만 가시고 87세까지 사셨는데 병원을 단 한 번만 가시고 평생 건강하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고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빙긋 웃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뭘 유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언가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너무 좋아하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시라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전화 받는 곳에 일일이 다 갈 수 없대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만 가신대요. 그 목사님은. 근데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30분 정도 걸리니까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가서 병든 것을 낫도록 기도하지 마라. 기도할 필요 없다. 손을 그 사람에게 얹을 필요도 없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 필요도 없다. 너는 어떤 것도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집에서 질병을 제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고 왜 뭐가 문제냐면 그 딸이 지금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입양한 딸인데 심각한 간질병에 걸려서 이 지금 간질로 막 고통을 받고 있대요. 이 간질병은 그 의사가 진단하기를 40년 동안 내가 간질병 전문의였는데 40년 동안 만난 환자 중에 가장 심한 간질병 환자래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목사님을 청했는데 목사님 내리자마자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손을 얹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자매님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간질이 뚝 그치고 할렐루야.
그 의사가 40년 동안 간질 환자를 봤는데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 이 아이가 그 순간 고침을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서 일치되어야 되냐면 이 새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치돼야 돼요. 일치돼야 돼. 여러분 그 극동방송이 106.9죠, 그렇죠? 106.9 맞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극동방송에서 몇 번 이제 가서 사역을 해봤는데 아주 뭐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가보면 아주 뭐 은혜가 넘쳐요. 근데 주파수를 맞추면 그 방송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주파수가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그의 삶을 새롭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새 계명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새 계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그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할 리가 없어요. 주로는 사람들이 입술에 말을 실수합니다. 어떤 함부로 하는 어떤 이야기들, 의미 없는 이야기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입술을 뒤바꾸셔서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고 광야가 모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